오늘 금요일 속회 날입니다. 속자님들 속회 위해서 돌봐주시고 부득이 속회에 모일 수 없는 데는 속자님이 꼭 하면 속도원들을 전화로 신방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날이 옳습니다. 네. 자, 오늘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9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이야기인데, 첫 언약은 율법을 통하여서 약속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을 강조하고, 그래서 모세와 맺었던 첫 언약을 지금 극복하려고 하지만은 그 첫 언약도 나름대로의 예법이 있고 거기도 성소가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소가 어떻게 꾸며졌는가를 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장막을 생각해 보세요.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예비한 첫 장막이 있었다고 하는 말은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거기 놓여져 있었고 그것을 성소라고 말하고 성소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들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둘째 화장, 둘째 휘장,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소 장막이 있으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촛대와 상과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그 떡상을 그 성소라 그러고 그 또 다른 장막에 두 번째 장막 그걸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성소 앞에 금향로가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으로 싼 법궤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향로가 금항아리가 있고 언약의 돌판이 거기 있고 그 언약궤 위에는 그룹들이 있는 속죄소라고 일컫고 있는 바로 그 거룩한 자리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아니하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잘 준비되어져 있는 성소와 지성소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6절부터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예법에 따라서 잘 배치가 되어지고 있어야 될 것이 다 있는 그런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아니하는가? 그러나 아무리 성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일은 누구에나 열려지지 못하지 않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섬기는 자를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법에 따라서 있어야 될 것이 다 있고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순서와 절차를 따라 감당한다 할지라도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지성소까지 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아니하는가. 아무리 많은 천천히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순서를 따라서 멋있게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제사 드리는 자가 온전하지 않으니 그들이 아무리 순서를 따라 절차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물과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씻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간의 예법,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하나님이 새로운 예법을 허락하실 때까지는 그 모든 것은 다 임시적인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왜 제사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반복해서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날마다 장마다 반복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없애하려고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천천에 만만의 기름을 수양과 기름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언약이 있기 전까지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음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뜻밖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성경 몇 구절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따라서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이에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9장 12절 봅시다.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9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자기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14절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자주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속죄를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단번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말씀. 이 얘기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날마다 수양을 잡아드리고 아침 저녁 드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썼지만 막 드리고 막 제사한 게 아닙니다. 하시는 대로 절차와 방법을 따라서 열심히 했으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날마다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게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잘 말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죄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기억해. 그 어떤 것으로도 물로 씻어도 안 되고 제사를 드려도 안 되고 자기 몸을 부수고 깨트려도 안 되는 그 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그 죄덩어리. 그런데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온몸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있었기에 그 은혜를 되새기고 돌이키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져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야 그게 문화고 그게 삶의 적절한 임기응변이고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거짓말을 삶의 임기응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그게 거짓말로 여기지 않고 문화로 생각하고 처세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거짓말을 처세술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러나 죄를 죄로 알고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참혹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정말 과제 중에 과제고 숙제 중에 숙제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요. 눈물 콧물 흘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로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스하고 용납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는, 누구든지 용납해 주시는,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의 은혜가 오늘도 히브리 그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기억하고 해방받은 자, 자유한 자의 믿음을 갖고 그 은혜로 오늘도 은총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치료와 회복의 아침이 되도록 주님이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요양원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 지방에 있는 식구들
학업에 열중하는 자녀들, 이른 아침부터 일터로 달려가는 식구들, 주님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 행한 것이 죄뿐이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종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심을 기억하고 그 믿음 속에, 그 은혜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은총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에게 속해 한 영혼 한 영혼을 담당한 모든 속자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저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이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 드려주신 그리스도, 오늘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이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한 날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교회 속에 부어지는 이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함께하는 총특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